당신의 마음을 전하는 괜찮아 TV. 부모, 아이들,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 방송. 공유하는 순간 당신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구하고 사랑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지금 생각나는 그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아 TV 지기 IM입니다. 제가 돈에 대한 영상을 제작한다고 해서 저도 돈에 대하여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똑같이 현실에서 오는 절망감도 상대적 박탈감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만은 이런 사실을 모를 때보다 훨씬 편안해졌고 중요한 열쇠를 찾은 것 같아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큰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원리와 사랑에 다가갈 때 돈이 저를 따라온다는 것임을 알고 이제는 또 다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과 인연을 맺었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내가 가장 행복하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깊게 고민하고 방향성을 찾았습니다. 가난이라는 것 정말 힘들고 절망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돈의 에너지와 속성을 알지 못하면 작은 것만 찾아 헤매이다가 우리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며 슬프게도 그 또한 대물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부의 원천임을 아는 사람은 부와 행복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자가 되고 싶고 또 행복한 삶을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이란 것은 우리의 이성적 바람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겪은 무의식, 즉 경험 정보의 기록입니다. 돈에 대한 감정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제부터 저의 삶에 기록되고 경험한 돈에 대한 경험 정보를 이야기하며 그 아픈 마음을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돈에 대한 기억 속으로 들어가 함께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어릴 적 시골 동네에서는 아침이면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 속에서도 그 당시 1,000원에서 10,000원 이렇게 급한 돈을 빌리러 다니는 부모님들을 지켜보는 것은 일상이었고 생계의 전부인 농가, 밭의 주인이 바뀌고 그 사연들은 다양하였죠. 병원비, 자녀들의 학비,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의 이사 등 모두 삶을 향한 처절한 발버둥이었습니다. 동네 형들과 누나들, 친구들 누군가는 가난하기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시의 공장으로 돈을 벌기 위해 떠나갔습니다. 자식들을 그렇게 보낸 시골 농부는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셨고 어머님들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마음에는 피눈물을 흘리며 일을 하셨죠. 70년대와 8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저에게 돈은 무조건 정복해야 하고 가지지 못했을 때는 삶의 소중한 것을 잃어야 하는 상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 많던 농가 밭을 하나씩 팔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송아지 때부터 키우고 밥을 주고 산에서 풀을 먹이며 여름날을 함께 하기도 했던 소가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소를 팔아서 급한 돈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럽게 울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돈 벌면 꼭 친구 같은 소를 살 것이라고. 초등학교 수학여행은 경주로 다녀오는 당일 코스이지만 저와 3-4명의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이 큰 관광버스를 타고 떠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시골 어린아이에게는 참 슬픈 일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2박 3일의 일정인데 동급생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떠난 후 남겨진 학생들끼리 미운 오리 새끼처럼 한 교실에서 모여 자습을 하였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라고 하면 마음이라도 편했을 텐데요. 물론 그때는 홀로
육남매를 키우시는 엄마를 위해 자진해서 결정을 하였지만 그때의 창피함과 절망감이 지금까지도 가슴에 남아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기억이란 아픈 감정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또래의 아이들이 장난기 어린 수학여행도 못 간 아이라는 말 한마디가 마음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수학여행을 못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을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두발 교복 자율화가 시행되었습니다. 중학교 교복은 검정색이었습니다. 각진 모자와 목을 감싸는 카라가 달린 제복이었죠. 저희 동네에 3살 많은 형님이 입던 교복을 저는 물려받았고 그 교복은 팔꿈치가 심하게 해져서 천으로 몇 번을 더 떼어 입었죠. 하루는 교실 유리창을 닫고 있는데 회초리를 들고 다니던 선생님이 저의 구멍난 팔꿈치에 회초리를 집어넣으며 넌 부모도 없냐? 이런 옷을 입고 다니냐? 그 말은 지금까지 저의 마음에 각인되어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 시절 선생님들은 참 잔인한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물론 그때 외에 저와 같은 해진 교복을 입고 다니는 시골 학생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로 전학을 와서 큰형님의 취직과 누나들의 취업 덕분에 학교를 잘 졸업을 하였지만 서울 생활에서 겪었던 외로움과 더불어 어린아이가 겪은 상대적 박탈감은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부엌도 없는 단칸방에서 형님, 누나, 저 그렇게 3명이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어린 동생을 돌보아 주신 형님, 누나에게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그렇게 아주 조금씩 공부와는 멀어지고 인생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조금씩 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 시작된 것입니다. 대학을 입학하고 밤에 공장의 경비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레스토랑 서빙, 인형공장에서의 노동, 공사장에서 벽돌을 달랐죠. 제가 지독한 가난은 아니었지만 저는 그때는 돈만 생기면 옷을 사고 술을 먹는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치킨 배달, 전단지 배부, 이삿짐 센터, 트럭 운전, 참으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하였고 현재 회사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결코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게 살아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보다 수백 배 더 힘들게 살아온 분들이 더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아픔이니까요. 사실은 제가 그동안 돈이란 존재에 대하여 복수의 대상, 정복의 대상, 싸워서 이겨야 하는 상대라는 것이 저의 진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돈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투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사연과 산전수전 다 겪고 에너지가 저를 압도하는 돈은 저에게 수많은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 패배는 삶의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동안의 삶 순간순간에 찾아온 절망과 비교는 저를 돈에 대하여 이성으로는 원했지만 무의식에서는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돈에 대한 크나큰 상처 2가지가 있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돈에 대한 상처를 치유 중이기에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돈에 대한 무의식적 상처를 치유하는 저의 방법입니다. 돈과 진정한 친구가 되고 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창진아, 많이 힘들었구나. 돈 때문에 많이 아팠구나. 돈 때문에 가족이 싸우고 걱정하는 엄마를 보고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돈을 많이 미워했구나.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돈을 증오하였구나. 돈만 있으면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돈이 우리 가족을 이별하게 만들었다고 미워하였구나. 친구들이 수학여행을 떠난 것보다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너를 불쌍하게 쳐다보는 그들이 정말 미웠구나. 찢어진 교복보다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너의 존재를 흔드는 나쁜 선생님의 말이었지. 그를 원망하는 마음이 돈에게로 향하였구나. 추운 겨울날 치킨을 배달하며 공사장에서 벽돌짐을 지고 힘들었구나. 세상에서 돈으로 과시하고 돈을 이용하고 싶었구나. 그랬구나. 돈이 너를 힘들게 하는 만큼 너는 돈을 정복하고 노예로 삼고 싶었구나. 장진아, 이젠 괜찮아. 돈은 너에게 따뜻한 밥을 주고 가족들과 웃으며 살 수 있게 너를 도와주고 있잖아. 너의 꿈과 아이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너를 돕는 소중한 친구란다. 잘해왔어. 이제라도 돈과 친구가 되어 돈이 사랑스러운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자. 너에게 놀러온 친구인 돈이 소중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자. 너의 따스한 마음을 열어 돈을 안아주고 사랑해주자. 돈아, 고마워. 이제 너와 악수하고 너와 함께 세상을 따스하게 만들어 갈 거야. 고마워, 사랑해, 나의 친구야. 지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돈이라는 친구를 대하고 있나요? 혹시 자신만을 위한 욕심의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타인의 평가가 두려워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돈 때문에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셨나요? 돈 때문에 누군가를 잃었나요? 이제는 돈과 친구가 되어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부자가 되기 위하여 돈으로 상처받은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돈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돈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준비할 때 우리의 돈그릇은 무한히 커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우리 아이들의 무의식에 돈이란 존재를 어떻게 새기고 있나요? 비교, 경쟁, 정복 대상은 아닌가요? 삶을 춤추게 하라. 헤라님의 글입니다. 흔히들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고 한다. 그럼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돈에 대한 유욕심을 내지 않고 현재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진짜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자기 마음이 모든 부의 원천임을 안 사람일 것이다. 모든 것은 근원이 되는 자기 내면의 본성과 하나 된 사람일 것이다. 그런 사람은 모든 부와 풍요로움은 마음에서 만들어짐을 알기에 현실에서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마치 은행에 예금 잔고가 많은 사람은 현찰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돈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은행에 가서 찾으면 되기 때문이다. 마음이 부를 창조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현실에서 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마음으로 창조되어서 자신에게 올 것임을 알기에 굳이 많은 돈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돈을 창조한다는 진실을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현실에서 돈이 오지 않아 고통받고 있는 것이고, 부자들 또한 마음이 돈을 창조함으로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돈이 온다는 진실을 믿지 못해 현실에서 돈을 지키느라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자는 돈에 대한 집착 때문에 고통받고 있기에 마음 안에서는 똑같이 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돈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부자는 행복하고 가난한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실 상황만 보고 그들의 괴로운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는 커다란 착각이다. 현실에서 보면 전혀 다른 상태인 두 사람이 마음에서 보면 똑같이 돈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기에 그들은 모두 불행하다. 삶에 어떤 목적도 존재하면 안 된다. 돈 또한 목적이 아닌 내 행복을 위한 도구이며 수단일 뿐이다. 삶에서 무엇이든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는 순간 그대는 그 목적의 노예로 살게 되므로 삶은 순식간에 불행해질 것이다. 사람은 자기 존재를 안 만큼 당당해진다. 자신이 풍요로움의 근원이며 마음이 부를 창조한다는 것을 안 사람은 가난함과 부유함에 상관없이 당당하다. 그는 타인의 평가와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부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여긴다. 풍요로움이 근원인 본성을 회복한 사람이 진정 마음의 부자인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그릇의 용량을 초과하는 에너지를 담으면 그릇이 깨지고 마는 것처럼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돈 에너지가 모이면 몸에 병이 나거나 사고가 나는 등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만약 돈을 잃었다면 마음속의 어린 시절 돈에 대한 올분의 마음, 에너지를 쏟아내고 나면 마음의 눈이 열리면서 왜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마음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 우주는 의식체로서 마음의 에너지로 되어 있다. 따라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에너지의 흐름이다. 삶 속에 에너지가 흐르지 못하고 갇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 같으면 그 에너지가 스스로 탈출구를 찾아서 배출된다. 에고의 눈에 문제처럼 보이는 사건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우주의 배려인 것이다. 삶에서 돈을 잃게 되는 또 한 가지의 경우는 더 큰 선물을 주기 위해 우주가 일시적으로 작은 것을 내려놓게 할 때이다. 더 큰 에너지의 흐름에 동참하게 하려고 작은 돈 에너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도록 하는 것이다. 손에 든 빵을 내려놓아야 다이아몬드를 주울 수 있는데 욕심 때문에 빵을 놓지 못할 때 우주가 억지로 빵을 빼앗는다. 이때도 에고의 눈에는 빵만 보일 뿐 다이아몬드가 보이지 않기에 돈을 잃은 현실에 고통스러워한다. 진실로 말하건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대를 보호하고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 일어난다. 흐르는 에너지도 서서히 증가해 부작용이 없다. 홍수가 나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댐이 무너지듯이 급격한 돈 에너지 흐름의 증가는 그대에게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할 것이다. 모든 인간의 집중을 받은 탓에 돈의 에너지는 강력하다. 그러니 꾸준히 서서히 증가시켜야 한다. 우주의 흐름을 따르고 욕심을 버려야 안전하다. 욕심을 부리면 화를 당하기 쉽다. 어리석은 자는 삶에서 오는 상황들을 거부하고 저항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삶에서 오는 모든 상황을 받아들인다. 우주의 에너지 흐름에 자기 삶을 믿고 맡기는 것이다. 그럴 때 행운과 풍요의 여신이 따라와 미소 지을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여러분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부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합니다.